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광고하고 제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우리 캄보디아 기아 대책에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는 좀 좋은 호텔에 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아 대책하고 그 캄보디아 제가 머물렀던 호텔하고 이 계약을 맺어서 굉장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숙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 여러 번 갔지만 최고의 어떤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하루가 이틀이 좋지, 그 이틀 지나고 나면 집이 좋습니다. 아무리 침대가 좋아도 저는 늘 여행할 때 제 베개를 갖고 갑니다. 딱딱한 베개를 갖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물렁물렁한 베개를 자면 또 배를 타는 배멀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만 모르고 제 베개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뺐는데 편치 않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가까이 반경에 우리 집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늘 또 그런 사람도 없고, 또 음식도 아침에 조식이 호텔이니까 여러 뷔페같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또 그 음식도 뭐 그게 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입에 맞지도 않고, 유일하게 베트남 쌀국수가 매일 나올 때 4일간 아침마다 칼국수만, 그 베트남 국수만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편한, 내 돌아와서 피곤했던 내 침대에 누우니까 내 이불에 내 베개에, 그리고 김강에 가까이 있는 그 침대가 제일 편하고 좋고, 또 반찬은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늘 먹던 김치찌개가, 또 멸치볶음이 맛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갈렘 야유에 군산의 횟집에 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배가 막 배가죽이 당길 정도로 전부 잘 먹고 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해도요 한두 번이지, 여러분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계속 먹으라면 해가 속에서 이 부대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그래도 내 방, 내 침대, 내가 자는 곳, 내 집, 내가 늘 먹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까? 감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소중한 것,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먼저 이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의 유산을 미리 당겨서 챙겨서 13절에 있는 것 같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부유의 내용은 이 둘째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는 제한도 많고 구속도 많으니까 이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마음껏 자유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가 가지고 갔던 유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돈도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에
그 나라에 또 크게 흉년이 들어가 더 궁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거지 생활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나라가 온 흉년이기 때문에 거지 생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먹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업을 구했는데요, 직업은 돼지를 치는 농장, 다시는 외딴 곳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겨우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돼지 치는 농장에 취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이 주인이 제대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돼지가 그 흉년에 먹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결국은 비참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그 비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자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아버지를 떠난 자의 이 비참함,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이 불행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날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상태로 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몸만 이 아버지의 집에 온 자인가?
아니면 우리의 전 모든 마음을 가지고 전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야. 주일날 이 교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전화들과 또 이상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불편한 자리지만 이 몸만 와 있지,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은 벌써 세상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지 전국 노래 자랑을 봐야 되는데 몸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세상 나가서 하는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말 그대로 몸만 나와가 교회가 와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 예배 드린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손을 들고 이제 서약을 하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늘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우리 사람 조건이 뭐냐 하면 신학교에 안 간다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사람 주변에는 외삼촌, 친삼촌이 다 목사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그 실상을, 외숙모, 숙모의 그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본인 가운데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결혼, 물론 우리 사람이 저를 먼저 좋아하고 결혼하자고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도 안 믿는데 이건 주님이 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옛날에 목사 된다고 손 들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조건이 신학교에 안 가면 목사가 안 되는 조건이면 자기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에 또 김강혜와 너무 결혼하고 싶어가 이 소원도 무시하고 나는 절대 신학교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양심이 아파서, 그러나 내가 혹시 신학교를 가더라도 신학교 교수를 하지 목회는 안 한다 그렇게 전제를 달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할 때 되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보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군대도 갔다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번씩 휴가를 쭉 나와보면 동네에 목사님이 양복을 쫙 빼입고 가방을 들고 뒤에 아줌마들 몇 명 하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지금 소위 말하는 신방입니다. 대신방이겠죠. 그게 저는 그 당시로서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줌마 소대장도 아니고 보험회사 소장도 아니고 남자가 이 사나이가 할 것이 없어서 대낮에 아줌마나 데리고 동네나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아니고 자기 혼자 양복 쫙 빼입고 가방 들고,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수준도 낮는 것 같고 답답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는 좀 수준이 낮고 좀 질이 떨어지고 이런 내 마음에 이런 교만함과 오만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정하기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 내가 주의 목사는 다 은퇴한 데 65세나 이렇게 가까이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저 바닷가에 좋은데 교회 짓고 그냥 마지막 목회하고 내가 마무리하고, 그 전에는 내가 마음껏 내 꿈과 내 생각을 마음껏 세상에 펼쳐보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 일들을 많이 추구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현실과 처지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으로 이 교회에 이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싫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몸만 교회에 있지, 완전히 떠날 수는 없기에 몸만 교회에 있지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을 추구하면 행복할 같은 그런 생각으로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집 교회는 우리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께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몸만 아니라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이 고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욕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답답하고 세상에 나가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착각을 하냐 되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물 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란, 믿지 않는 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은 이곳에 온전히 주님께로 와서 온전히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의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거나 몸만 와 있는 이런 지경이 있으면 오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혹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이 망한 후에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의 유명한 이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구소련이 망한 후에 이 망한 이유를 바람에 있어서 그 이유는 이 소련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공산주의가 돌아오고 나서 이 소련의 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구소련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제니치의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집, 교회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곳에 돌아와 있을 때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멀어진 신앙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님과 멀어진 이 신앙의 거리를 좁혀야 되고, 또 우리와 또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이 교회와 멀어진 이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기를, 여러분 교회에 머물기를 즐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에 첫날은 제가 돌아오지 못해서 이제 둘째 날부터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지금 유금래 권사님 앉은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참여하면서 기도하며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몸도 갔다 피곤도 안 풀리고 몸도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온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1일 이렇게 이틀 이렇게 참여하는 가운데 저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해외 나가서 다니고 하는 그 이상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이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또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다시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21일 다니엘 이 저녁 기도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편히 집에서도 쉴 수도 있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회복과 축복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 우리가 머무려야 될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몸만 있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온 인격체로 주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집,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이곳에서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행복과 또 기쁨과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제단,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고 얼마나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 오늘 이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기쁨과 축복은 주님의 집에 머물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번 21일 이 다니엘 기도에 이 제단에서 이 교회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